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시간이 빠릅니다. 항상 시간이 빠르고요. 그럼에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페이지는 82페이지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귤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한 속성이 필연적으로 다른 속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불변성 혹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명백한 함축적 의미를 던져준다. 자, 영원성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불변성이 같은 성질의 것에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 두 가지 완전성을 이해하기 쉽게 중첩해서 설명한다. 변화는 그게 어떤 변화든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관련해 그 어떤 변화도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위치상의 변화도 없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본질의 변화도 없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자, 바빙크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자주 언급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말씀이고요. 자, 이런 구절들은 대개 하나님의 윤리적 불변성을 언급하며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언약적으로 신실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런 도덕적 불변성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불변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나님은 존재나 본질이 절대 변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속성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체, 즉 하나님의 존재론적 불변성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확신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론적 불변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불변의 신적 약속의 토대가 된다. 즉, 이 하나님의 불변성, 이 하나님의 영원성, 이 영원한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적 약속, 그 말씀, 언약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은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반면 불변성은 상태 자체다. 자, 오늘 우리가 불변성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영원성과 같은 속성이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성은 영원한 상태 자체라면 영원성은 이제 그 불변하는 상태 자체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은 좀 더 시간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거고 불변성은 그 존재적 그 본질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크나큰 위로와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오랜 역사에 걸쳐 주장해 왔을 때 이들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선함, 사랑, 거룩함, 능력,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약속의 토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변하시다는 것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정리한다. 자,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본성과 본질 면에서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본성과 본질 면에서 어떤 존재론적인 측면이죠. 시편 102편 25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영원성이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뜻과 목적 면에서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면에서 불변하시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말하였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불변하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어날 일들을 예고했고 아주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려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의 불변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특별한 은총 면에서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또 특별 은총 면에서 불변하시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적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유한한 피조물은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계시를 하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의 특정한 표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옷 입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옷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인 동형적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뭐 등이 있고, 하나님이 귀가 있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역량껏 하나님을 파악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면면히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 뭔가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을 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탄하신다고 번역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다. 그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은 그 표현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완전함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불완전함은 피조물에게 돌린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 11장 29절은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예.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음을 암시하는 본문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존재와 지식을 명쾌히 가르치는 본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에서 명백히 보이는 모순을 잘 조화시켜서 불변성이라는 일관된 교리를 설명했다. 자, 교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만약에 교리가 없으면 특히 이단들은 어떤 성경의 한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후회하시잖아.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변하잖아. 너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을 변하시는데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거기서 모순이 되는 부분들을 잘 조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일관된 교리를 이제 추출해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저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불변성도 교리인 거예요. 불변하는 분이 변하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적 지위는 그분의 신민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큰 확신을 준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영원한 동일성은 그리스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사장 직분까지 증명한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다. 자,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배우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을 때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분과 동일하게 영원하시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제사장 직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직분이 이 제사장 직분의 불변성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속죄의 능력이 그러면 불변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불변하신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 인간 외의 피조물, 또 이를테면 천사들 같은 경우는 불변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천사들은 이제 더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데 이들이 이런 상태에 머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때문이지 천사들 자신의 본성 때문이 아니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인간과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반역을 했고 이제 타락을 했죠. 근데 지금 마크 존스는 이 천사들은 더는 이제 타락할 수 없다.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의 이런 상태에 머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때문이지 천사들 자신의 본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빙크가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빙크도 이 이성적 피조물을 인간과 천사로 봅니다. 인간과 천사가 그 이성적 피조물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예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천사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예정보다 큰 개념이 작정입니다. 그리고 작정에 있어서 구원에 연결되는 것을 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작정은 큰 하나님의 어떤 큰 플랜이라면 그 작정 안에서 구원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예정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저 라면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것이 예정된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라면을 먹고 안 먹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네.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이다. 그리고 작정은 더 큰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작정의 범주로 봅니다. 바빙크는. 그러면 이성적 천사는 또다시 타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있어서 이거를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빙크는. 어쨌든 결이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마크 존스가 했던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천사의 타락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었잖아요. 결국 이것은 천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여기서 마크 존스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이렇게 말하죠. 그 때문에 이 상태에 머문다. 타락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마크 존스는 본 거고요. 천사들 자신의 본성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밍크나 마크 존스가 같이 표력을 하고 있는 거죠. 피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색깔의 차이는 있네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구속받은 죄인들도 천사들처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하고 복되고 선한 존재가 되어 그 상태에 머문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들에게는 이 생에서 그 불변의 사랑과 그 사랑의 효력이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함으로 차오르고 울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만큼 늘 불변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대해 말하면서 산은 옮겨갈지라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절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사랑을 더하거나 그 사랑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앞에 드러내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에 어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사랑에 뭘 더하거나 아니면 그 성부의 사랑을 마중물처럼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랑 그대로를 우리 앞에 드러내 놓는, 그래서 드러내 놓는다는 표현이 제가 이야기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앞에 드러내 놓는다. 이 진리를 묵상하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심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심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오늘 이렇게 좀 짧지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우리 사람 마음도 변하죠. 우리 사람 마음은 10년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요. 한시적인 존재고 영원하지 못한 존재고 언제나 가변성이 있는 언제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라고 오늘 마크 존스는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불변하시다라는 진리가 우리에게는 굳건한 반석이요 희망, 소망이요 또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비참할 때가 있고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변하죠. 저도 제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이렇게 요즘은 특히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항상 이게 수면 부족하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뭐가 이렇게 멍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단어나 아니면 좀 논리적인 사고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더 머리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아니면 치매가 올지라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그분의 불변하신 속성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시고요. 평안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묵상하시고 머무신다면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하루 보내시고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우리 줌으로 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